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또 지난밤 폭우에 있었던 여름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역에 지난밤에 너무나 많은 폭우가 내려서 축대가 무너지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속기 복귀하셔서 일상생활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죄 많고 나약한 우리지만 받은 은혜로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금심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몹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료를 거쳐 꼭 건강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잘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친 영혼이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다 각자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집을 세워야겠다.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자녀를 낳아야겠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으려고 할수록 무너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하고 시편 127편에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내가 여호와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글락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도 버티는 믿음, 겨우겨우 견디는 믿음 가운데 다윗이 자랐지만 시글락 사건 이후에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은 다윗이 깊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8월부터 제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안 배요. 안 변해요.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예배 시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거의 기도 안 하고 그냥 살면서 하나님께 더 나와줬어요.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꾸역꾸역 이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내서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각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한 번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 어른의,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의 분량은 기도의 분량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미 있고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별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늘고 길게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서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40, 50 넘어가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문학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지점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젊은 때 방황하는 거 말고 40대, 50대 넘어가면 바람을 피워요, 사람들이. 무리한데 자기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정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괜찮아, 가늘고 길게 안 된다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깊이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깊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는 딱 기도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한 번 죄에 딱 먹히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안 해야지, 그게 안 돼요. 음란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 봐야지. 보고 나면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거짓말 안 해야지 또 사로잡힙니다. 인생에 큰 골을 다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은데 무너진다니까요. 이거는 오랜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 실수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에 딱 그만큼 수준인 거예요. 삶은 이만큼 무거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수준에서 기도하죠.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변해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집에 가면 이렇게 돼요. 안 읽어요. 쇼츠 10초, 30초. 옛날에는 3분, 5분짜리는 지금은 점점 줄어들죠? 3분짜리로 줄어들었어요. 30초짜리 1분으로 줄어들어요. 30초짜리로 줄어들어요. 10초짜리로 줄어들죠. 그거 하고 뭐 하고 있죠? 어느 순간 보면 3시간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보는데 3시간 지나가요. 성경은 한 장만 읽어도 이래요. 못 읽어요. 장애인이 돼가지고 못 읽어요. 영적인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못 살아요. 그리고 이대로 되겠지. 안 돼요. 내가 인생을 돌파해야 되는 순간에 낭망하고 무너지고 지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텅 빈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내가 좀 각오하고 결단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묵직한 짐으로 여러분을 덮친다고요. 삶이 그래요. 사탄이 주지 않아도 인생의 무게가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돌파하는 법도 모르고 어느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을 다스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기초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주 5주 해도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해야지, 설교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이런다니까요. 버려져 있죠. 겨우 하는 정도가 저녁에 잠 안 오니까 설교 틀어놓는 정도죠. 이 놀라운 건 이제 설교를 틀으면 그렇게 잠이 안 와. 잠을 들려고 들어도 안 들었던 잠이 설교를 틀어놓으면 또 자거든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준이 신앙이 딱 그 수준입니다. 열정이 사그러지고 진리가 사그러진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옛날에는 5분짜리만 해도 생각할 수 있는 쇼츠,
그런데 10분짜리 생각할 수 있는데 1분짜리, 10초짜리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은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감각으로 이루어져서 여기 제일 뒤에서부터 사고가 시작됩니다. 먹고 자고 졸리고 피곤하고 다 여기서 한다고요. 그러다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조금 앞으로 가야 돼요. 뇌가 사고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한 뼘 가는 거. 이 한 뼘 가는데 평생을 걸린다고요. 이 중요한 건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앞머리에서부터 사고의 모든 것을 종합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먹고 자고 입고 느끼고 여기로 딱 결정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버럭버럭 화내고 금방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차분하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인생이 다시 말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지 모르죠.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기도 안 해요. 삶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고고하는 겁니다. 15년 방황하고 딱 경험한 것이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약한 사람이구나. 남보기는 존경하는 사람이고 남보기는 지도자여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로는 안 되는구나. 다윗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는데 이 시기에 다윗의 인생에 가장 많은 기도를 합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윗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5장에서 그걸 딱 이야기해요.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다윗의 집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을 다 바꾸셔야 돼요. 다른 기도 제목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심이 느껴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온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렇게 팽개쳐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적통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조바심 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겨우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방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겨서 요나단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이 빨리 끝나고 소강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좀 달라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이 죽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로 가거나 다른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올라가도 될까요? 블레셋 광야 생활 청산하고 올라가도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니 응답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도 묻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사무엘하 28장, 29장, 30장, 31장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와 함께 하신지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깊이 묻게 되었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방식, 그래서 실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다시 인터넷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쇼츠 짧게 보는 영상이 치명적입니다. 영성에 가장 치명적인 게 그겁니다. 생각할 생각할 시간, 사고할 생각을 전혀 주지 않고 그 짧은 순간에 그 몇 초, 그 짧은 영상 안에 모든 이야기를 싹 담아 정보가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것을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결정을 중요하게 오래 숙고하고 사고하고 전후 좌우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뭐죠? 저녁에 그다 보면 어느 순간 잠이 안 오죠. 젊은 사람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잠을 잘 틈을 잃어버립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부족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급해집니다. 화를 냅니다. 버럭하게 됩니다. 짜증을 냅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이 쇼츠가 그걸 다 막아요. 짧게 보는 영상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진짜로 그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 방식 안에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책 한 장을 못 읽는데요. 걱정이 많이 됐어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한 장에서 못 읽어요, 아이들이. 한 장을 읽어, 성경 한 장이 일주일이 걸려도 못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 한 장이 사고가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엔 다 영상으로 이야기하는데 글자로 돼 있어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로 걱정이 되죠. 영상으로 설명해줘야, 보여줘야 아는 세대. 그거 어디서 처리된다고요? 제일 뒤에서 감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법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고를 원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독서를 하고 하나는 반드시 뜁니다. 독서하고 뛰고 잠 잘 자고, 이 세 가지가 하면 최소한 사회에서 리더 생활이 리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를 안 하면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못합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정돈이 되고 새 힘이 생기죠. 다윗은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묻고 중요한 것도 묻습니다. 그러니 7년 6개월에 그 아주 어려운 내전,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와의 내전을 견디면서 무리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서 사울의 부하한 사람이 죽이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 다윗이 분노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죽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목자지, 양떼를 잡아서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7년 6개월의 인생은 미워서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다윗의 주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목자인 거예요. 진짜 목자라고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그 나라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을 죽인 부하를 데려다가 죽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악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의 아들들, 그 나라 사람들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로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품과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과 그런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야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쉽게 해결하려고 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우리 그거 못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걱정했고 그 이스보셋 진심으로 걱정했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0지파가 다윗을 비로소 목자로 보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 다르다. 이 사람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했던 그 어떠한 사람과도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만약에 그동안 사울을 따랐는데 두 나라가 합쳐졌을 때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숙청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윗의 편에 붙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지배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전주하고 완주가 통합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손해보는데 왜 해? 완주 붙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몇 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전쟁했잖아요. 전쟁.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팽팽하게 부딪혔고 이스라엘 지파의 중요한 리더들은 지금 다 누구 편이었어요? 사울의 편이었거든요. 두 나라가 합쳐지면 어떻게 벌어져요? 일이 이제 유다가 왕이 되고 유다 지파가 왕이 되면 다 꿇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게 충성됐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여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왕의 부하가 왕을 죽여요. 근데 그 왕의 그 부하가 또 그를 죽여요. 그 일들이 숙청이 반복되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는 게 왕들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애도하지 않았어요? 애도가 저거 가짜일 수 있어. 정치적인 거야.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의 죽음을 향하여서 다윗이 애도하고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 다윗은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 되는 것을 원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지도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 리더들이 다 나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도 당신이었고 당신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은 지배자가 아니라 목자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목자다. 당신은 목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깊이 읽으면 막 감동이 밀려 나와야 돼요. 역사를 알고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세상의 역사를 흘러가 보면 이런 일이 없어요. 나중에 두 나라가 합쳐지면 다시 말하면 유다가 딱 세계를 장악하고 그 10지파들 반란하지 못하도록 틈새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금만 싸게 나도 딱 죽이고 이게 정치인데 다윗은 바보 같은 짓을 나중에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충성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전혀 외진 사람들을 그 안에 중심에 두면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가 서로를 동역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틈이 생겨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가장 따랐던 사람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멀리 두었던 그 사람들, 다윗이 공정하게 두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배자나
군림자가 아니라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의 목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모르면 인생이 꼬여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선하게 이끄는 목자의 역할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또 다윗은 4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4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스렸고가 몇 번 나오죠? 4절과 5절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여기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키고 다스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지키고 다스리라. 다시 할까요? 지키고 다스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지키고 다스리라. 여기 지킨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라라는 게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다스렸다 하는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돌봤다 그런 뜻입니다. 강아지를 돌볼 때는 뭐 해야 줘야 돼요? 먹을 것 줘야 되죠? 강아지를 돌보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산책을 꼭 시켜야 됩니다. 원래 강아지는 그렇게 집에서 예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밖에 데리고 가서 똥 싸게 해야 돼요. 2번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강아지를 돌보는 기본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 돌보는 방식이 있죠. 고양이답게 해야 되는 거죠. 각각 세상을 향하여서 각각의 그 질서에 맞게 그것이 그것답게 잘 일어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통치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엔지니어들은 휴대폰이 고장나면 가지고 가면 자세히 돌보면서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세히 살피고 보호하고 지키고 고쳐주죠.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들은 뭐 하는 거죠? 마약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막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교통이 어지러져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죠. 차들이 막히면 풀어줘야 되죠. 이런 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원래 질서대로 잘 돌아가서 순환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공평하게 서로 협력하여서 사랑의 나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스리려고 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스리려고 하면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배달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배달 앱에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여기 카레 시켜 먹지 마세요. 3분 카레 데워주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왜냐하면 빠르게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는 요리를 그냥 큰 홀도 없고 조그마한 매장 하나 내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주는 거죠. MSG 잔뜩 부어놓고 설탕 잔뜩 부어놓고 고춧가루 잔뜩 부어놓고 그러면 우리 입맛에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먹는 요리는 그런 요리가 없죠. 남편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서 요리하지 않아요? 아내 가정 살펴보면서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지 살피고 가꾸고 보호하고 한 끼 한 끼를 정성스럽게 내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큼 시켜 먹기 싫으면 진짜 집에서 라면 끓여 드세요. 훨씬 건강합니다. 시켜서 먹는 음식들이 이제 안 그런 사장님들도 많은데 그런 못되게 사장님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보면 배달 이름은 이런데 또 다른 이름이 여러 개 이름이 한 업체에 막 다닥다닥 붙여 있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중국집도 하고 베트남 음식점도 하고 인도 요리도 하고 동시에 막 여러 요리를 한 매장에 서너 개 요리를 막 하면서 만드는 거죠. 때려 부어서 만들면서 배달만 하는 음식을 먹는 거죠.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어려워하고 왜 아파하는지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도록 하는 것,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다스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하면 돼요. 너 왜 안 해? 하고 딱 명령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러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지파에 맞게, 족속에 맞게, 사람에 맞게 정성을 기울이면서 그 존재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온 힘을 다했다. 이것이 중간에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 평가를 4절과 5절에서 딱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게 묘사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몇 살에 뭐 했고 길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줄로 딱 요약을 해요. 갈렙은 뭐죠? 갈렙은 엘리야는 열심 딱 두 단어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 사람, 한 줄로 딱 요약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요약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여호수아는 뭡니까? 두려워했지만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할까? 두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하실까? 다윗이 나이가 40세의 왕위에 올라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잘 보호하고 지켰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라는 말로 표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읽으면서 제가 되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실수도 있고 제가 잘못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조금 드니까 마음이 위안이 되었고, 제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연약함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이래 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구나. 또 성도들을 섬기려고 했구나.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동기는 이러했지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참 좋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성도를 향한 마음과 섬긴 것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오점이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오점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할 때 이런 오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산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제가 알아서 마음껏 세상에 놀다 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제가 애썼습니다. 그래, 네가 애쓴 것을 내가 알아. 이렇게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 잘 다스렸던 자, 이런 믿음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여부스성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을은 너무 작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와야 된다. 이스라엘 온 전체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성을 공격하고 차지합니다. 그 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립니다. 거인 족속이고 힘이 좋은 족속이고 성이 워낙 튼튼해서 야 올라와, 우리 장애인이 와도 너희들의 용사가 와도 우리 장애인이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라 명령을 하죠. 그래서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점령을 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시온성이 되고 나중에 다윗 성전이 되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안전하게 쌓아지고 다윗은 거기에 법궤를 데려 가져다 놓으면서 정치의 온상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도성을 쌓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드리는 곳, 유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소수의 사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집입니다. 우리가 밖에 돌아다녀도 결국 집에 와야 푹 자지 않아요? 집에 와야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집입니다. 여기에 와야 쉬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공간을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낮에 시간 되시면 여기 오셔서 잠깐 차 한잔 드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가셔요.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놀다 가셔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탁구 치고 쉬시고, 여기가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집이 필요하다고 다윗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 그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을 향하여 도전하고 개척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 사무엘 하에서 드러나는 기도의 삶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주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다시요. 기도는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힘이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도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